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본당에서 또 3층에서 유아실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져서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도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보았던 금신 논쟁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기 위해서 밀밭을 자르면서 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또 밥을 먹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습니까? 라는 그런 조롱 섞임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한글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당시에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 속에는 금식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바리새인들의 의지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심하게 또 조롱 섞인 말로 몰아세우는 것일까요?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그런 유대 구전법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고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39가지를 율법을 첨가해서 미시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느냐? 매듭을 묶거나 매듭을 푸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신발끈을 묶고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땀 넘게 바느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도 한 글자 이상을 넘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탈불되거나 발이 다쳤을 때도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서는 안 되었어요. 만약에 건물이 안식일날 무너져 버리면 깔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 부분만 그 건물의 잔해를 걷어내고 사람이 살았으면 구해내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면 안식이 다하는 즉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그 시신을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2000 걸음을 이상 걷게 되어지면 그것을 여행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숨막히는
안식일 규정을 그들이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추수를 금지한 안식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고, 그런 이유로 오늘 제자들을 율법을 위반한 자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인간이 만든 그 율법을 잣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진설병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 이제 며칠을 먹지 못해서 굶어 허기지는 그 시간에 높당에 가서 아비아달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성전에서 나온 진설병 뿐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보관해 두는 12개의 떡인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이것을 매번 교체해야 했고, 교체한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여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떡을 나눠주지. 다윗은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신과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를 드신 다음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를 위해서 길을 내는 제자들의 행동과 배가 줄여서 밀 이삭을 먹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허락하신 그 안식일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덫에 스스로 걸려서 기쁨이 아닌 고통의 짐을 지고 그 안식일을 날마다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율법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님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요. 율법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눈과 이제 바리새인의 눈입니다. 첫째, 우리 PPT 있는데요. 볼까요? 예수님의 눈은 율법보다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낫다는 것이죠. 보는 것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PPT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선분이 더 길어 보여요? 노란색이 더 길어 보여요? 아니면 흰색이 더 길어 보입니까? 예, 흰색이 더 길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흰색이 길어 보여요. 다음 거. 똑같은 걸 좁혀봤어요. 어때요?
흰색이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노란색과 흰색이 똑같은 길이에요. 우리의 눈이 흰색이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것이죠. 다음 PPT 보겠습니다. 더 가깝게 됐네요. 예, 더 가까우면 어떻게? 완전히 같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무엇처럼 보입니까? 토끼, 또 오리 같기도 해요. 오리.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왼쪽에 그 긴 두 갈래 그것이 부리로 보이면 더하기 더 오리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귀처럼 보이면 무엇? 네, 토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착각하기 쉽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게 되어지면 그곳에 자신들의 문화인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자에 있었고, 로마는 누구? 헤롯 왕을 통치자로 세워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리스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도덕한 그런 이방 문화의 침투를 극도로 싫어했던, 혐오했던, 또한 경계했던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문화적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제시대와 동일합니다. 일본의 문화를 주입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했던 우리의 민족과 같아요. 그 문화 저항 운동의 가운데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출발을 했어요. 좋은 출발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율법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봅니까? 율법만 보기 시작하는 것. 무엇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 조항만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율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정신이 없어서 컵을 못 들고 왔는데 이쪽에 종이컵이 보이죠?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예, 종이컵이 있습니다. 예, 아주 예쁜 도자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컵과 도자기 컵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속마음은 다 예쁜 컵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는요, 내용물이 없어요. 텅 비어있고, 만약에 이 종이컵 안에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기서 도자기 컵을 선택하시는 분은 바보겠죠? 예, 다 종이컵을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율법의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자신들이 덕지덕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굶주림의 이삭을 잘라먹는 그 제자들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재판장에 가면 검사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율법보다 그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정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왜 타작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신 것이죠. 종이나 당시 일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의 누시 때문에 마음껏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으로 하루를 쉬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종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진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또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는 것은요, 당시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즉 다윗의 행동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를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황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요, 율법의 잣대보다는 사랑의 잣대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율법의 정신, 즉 사랑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많은 법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법을 만들까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임대차 그 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전세를 지금 얻고 싶어도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또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동네 작은 그런 슈퍼들이나 그런 소형 재래시장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상생법이라고 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 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왜요? 대기업들의 독점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조금 희생하지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기업도 살고 또 소상공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신을 강조하시고 그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지금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정말 무서운 내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또 동료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정말 다른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
내 잣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새벽 말씀을 듣지 않지? 왜 수요 통독 성경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 왜 제자훈련에 참석하지 않지? 그러나 그럴수록 무엇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새벽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자교육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혹시 그러한 사실을 잘 몰라서 그 집사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집사님의 변호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랑의 눈으로 헤아려 보고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눈은 율법보다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힘보다는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꺼려하는 죄인들이나 세리들, 그리고 병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시고, 그리고 자신이 필요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왜 안식일이 있어야 하는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이 율법보다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은 육체의 쉼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못하니 처음에는 그것이 좀 편한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을 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뭐예요? 월급날, 그리고 공휴일이죠. 그것도 한 3일, 5일 쫙 스트레이트로 있는 날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휴일 전날은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도 그닥 불만이 없어요. 왜? 내일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입장은 다르죠. 김미영 집사님, 우리 동 집사님과 우리 함 집사님, 사업주의 마음은 달라요.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쉬는 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사업가 기업주의 눈에는 이익 때문에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형화가
되어가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건물을 보고 예배를 참석하는 숫자만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교육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자기 구역 성도님들, 자기 더 크면 더 교구라고 하는데, 교구 식구들의 참석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교회는 예배 참석 숫자를 보기보다는 한 영혼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한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맞이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숫자가 아닌 한 영혼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라고 생각을 물으시는데,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어지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양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어지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천국의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에 이은 그런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 문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숫자보다 우리에게 지금 사람을, 한 영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산적교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누군가가 또 나를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아닐까요? 산돌교회는 한 사람을 찾는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산돌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 즉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주일 예배를 드려도 율법만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율법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이 아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갈 때 산돌교회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